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가까이 우리의 마음을 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더위에 처지지 않도록 육체적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주님께 복종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이모저모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에 수종되는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하겠습니다. 39절.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지혜를 나가게 지혜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복하게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은 당신의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심판을 내려주셨으니 하나님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너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대변인 자이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갈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3장 하겠습니다. Oh
모든 보고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업과 산물을 풍성히 보장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고 약속은 지체되는 듯 여겨지지만 약속하신 분의 신실성을 믿고 우리의 전부를 아낌없이 주를 위해 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상적인 것 같고 현실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우리로 이루도록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강야의 초입길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대적을 두렵게 하기 위해 자신의 위엄을 앞서 보내시고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인식시키기 위해 왕벌을 앞서 보내신다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으로 이루게 됨을 알고도 철저히 의지하지 못한 허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수단과 소유가 힘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꾸짖어 주옵소서. 아름답고 좋은 것을 눈앞에 두고도 막연한 두려움으로 세월을 보내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아이같이 연약할 뿐입니다. 성은아 교회를 이끄시기 위해 앞서가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온 성도들을 낮추어 주시고 그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낮추는 주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엄으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사명의 길을 막연한 두려움으로 도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선교, 신학교 사업에 수고를 다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주님을 따르며 원수와 대적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주께 바치며 영광 돌리는 감사의 성도들의 자리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원수의 그것 제약된 요소와 끊임없이 그것을 일으키는 진앙지를 파괴시켜 주옵소서. 맨 마지막에는 죄로 인한 죽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은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신노예가 땅끝을 향해 선교하도록 하시고 올바른 신학교를 통해 세워 파송하게 하옵소서. 소속된 기관을 알차게 일으켜 주옵소서. 정복할 땅을 미리 소유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승리의 노래와 매주 수고하여 기쁨을 일으키는 반주자들의 노고를 즐겁게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다하는 헌신자 봉사자들을 약속된 생명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온 교회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교도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땅과 너희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너희를 넓게 하지 말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육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너희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순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너희 앞에 가서 너를 아버지 사람과 햇 사람과 생세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이집 사람과 어떤 사람과 너를 인도하고 너를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숨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빼뜨리며 그들의 수상을 부수고 내 나라에는 낙태한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네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럴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있으니 내 손을 들려 동하게 할 것이며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것이 너의 언어가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시다. 안면도를 갔다 왔는데 소나무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소나무 이렇게 곱게 뻗은 거는 우리나라 산이고 일본에서 근무한 거는 약간 여러 가지 굵어진 조경으로는 일본 게 않고 우리나라 같은 쭉쭉 이렇게 뻗어 있는 걸 봤어요. 입구부터 간척을 해가지고 넓은 땅이 보이고 그리고 동해 같은 그런 느낌의 모래 바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할 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섬이라 넓은 바다가 뒤에 이렇게 보이고 서해다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동해 가까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곳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말씀을 마지막 시간으로 3번째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그 명령의 일환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매년 절기를 지킬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실 계획을 발표하고 계시죠. 그래서 20절부터는 언약 부분이다, 그렇게 부분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엄한 명령, 중앙 명령만 내리시고 우리를 강제하신다면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이 교제는 기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라면 참 섬기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설득과 설명을 좀 잘 해주시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끌려가는 형국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길의 안전과 또 그 땅의 정착을 보장하시면서도 자신과 같은 인격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도록 경고하시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인격의 사자라 그럴 때 흔히 떠오를 수 있다면 천사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격과 같이 대할 그런 것이란 바로 성경책이고,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참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인격의 사자 그럴 때 성령님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뜻을 받들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그 뜻을 거역하면서 노엽게 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인격이시기에 그에게 잘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잘못한다라는 사실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분위기에 동등하게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처럼 따르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백성의 험악한 길과 가보지 못한 이 초행길에 앞서 인도하신다, 사자를 보내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 약속,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은 처음 가는 길은 두렵습니다. 좋은 것이 있어도 막상 가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굉장한 두려움으로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을 상실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곳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다면 주저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참 본능적입니다. 두려우니까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과 소망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불신앙이 되는 거죠. 이 불신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인격적인 분이신가? 아니라는 거죠. 설명하시고 또 명확히 제시하시고 자유로운 면을 보이시면서 아버지의 최대한의 사랑의 표시를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 사단은 그 백성의 죄와 악의 형태들을 감시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가까이 계신다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사자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아주 명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참 우리를 앞서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긍휼이다 라고 볼 때 그 긍휼을 경홀히 여기고 멸시하고 또한 자신의 정욕을 쫓는다면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령은, 이 요구는 매우 정당하죠. 왜?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마치 이 본대에 앞서가지고 그 앞에 적의 동태를 살피는 수색대처럼 그 모든 어려움과 위협을 하나님이 먼저 감당하시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면에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앞서 가신다고 하는 이 제안은 어떤 면에 아주 파격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죠. 그 백성이 무사히 그 땅에 당도하도록 모든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이 같은 요구는 정당하고 요구할 수 있을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날의 저녁 설교에 정윤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존중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성도는 자기의 존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를 너무 없인 여기고 자신을 참 존엄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에 인색하다.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고 대우하시고 존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충분히 담겨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험난한 길을, 어려운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걸어가겠다고 용기가 나고 담대함이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앞서가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용기가 난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아름다운 기업을 주실 분을 거역하고 노엽게 하는 그런 듯한 우리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면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중범죄죠.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거역하는 죄는 비례하는 것이죠. 커지게 되는 것이죠. 벌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교회에 걸리신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이 말씀에서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만큼 사자다운 사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보호자가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것 같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다.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저희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 뭐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빨리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저희에게 당한 이 거울,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한테 지금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게 있냐? 이게 구약 성도들의 상황과 이렇게 맞는 것이죠.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과 참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경계와 거울로서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으로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 목소리를 기쁘게 순종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도 그를 무시하거나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거나 성령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간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얼마나 배운 마음껏 하고 야비한 모습입니다. 얻을 것, 받을 것, 좋은 건 다 누리고 그런 것 딱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고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인생의 형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그런 모습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담긴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근실하여 청종하고 듣지 아니함으로 그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끄는 그 길은 초행길입니다. 길도 모르는 자가 그 사자를 따라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건 죽음을 택하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겠죠. 인생들은 바로 이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권력함과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임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 뻗대는 것을 멋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멋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면 별로 참 마음에 만족감이 없고 뭔가 한 것 같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 다르게, 조금 티나게 하면서 길을 이탈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1편에서는 죄인, 악인, 오만한 자의 꾀와 길과 자리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거하시는 분으로서 동일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이름이 담긴 것을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는 성도, 그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공회도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기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위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순종주의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청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대신 원수와 대적을 향해서 자신이 그들을 원수로 그들을 대적으로 그렇게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세를 발동하고 내 모든 말을 선하며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가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까. 이 말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원수와 대적을 싸우시겠다.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신명기 3장 2절 22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히스기야가 그 백성이 참 두려워할 때 저들은 그 힘이 육신의 팔이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싸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에 그 백성들이 용기를 얻었다. 이런 말씀.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아무리 목사가 또 사역자가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말을 해도 그걸 못 받아들이면 그죠? 하나님의 통하여 주시는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4장 20절에도 나팔 소리를 듣고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또 사자는 우리를 앞서가고 23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죠. 2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희를 먹을 사람과 할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이 사람과 요구 사람들을 인도하고 나는 그를 끊으리니. 왜 끊어버립니까? 그들이 불신앙을 조장하고 그 올무가 되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떠나도록 그렇게 사로잡히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버리고 다만 나를 섬길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데 24절부터 25절까지의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른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십니다. 이 물이 바로 모든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아프리카와 같은 곳을 기대하면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물을 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만 가도 물을 사 먹어야 되는데 왜? 석회 물을 그냥 마실 수 없어요. 물은 깨끗해 보이는데 물이 오염되어 있고 깨끗하지 못해 정수하지 않는 먹을 수 없는 물은 우리는 그냥 참 수돗물도 마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땅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병을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2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의술로서 치료할 수 있는 기술도 주시고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그 병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6절은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서 아주 그 애굽 사람들보다 인구수가 막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면 이 또한 우리가 이해할 부분입니다. 딱히 어떤 개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보편적으로 이 말씀. 그래서 낳기 어려운 아이들도 또 병원에서 낳게 하는 또 의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이모저모로 보장해 주시고 마지막에 보면 날수를 채우고 생명이 다하기까지 잠수할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을 모든 부분에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장해 주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그 땅에 얻을 것을 집착하면서 살아가죠. 그걸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면 아주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따라오도록 하실 텐데 오히려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 욕심을 내는 이런 참 거꾸로 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 그러십니까? 내 위험을 앞서보내겠다.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보내겠다. 위험을 앞서보내겠다. 이 말은 그들을 두렵게 하겠다. 그래서 아예 싸우기도 전에 무서워서 덤을 돌리고 도망친다 이거죠. 정말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이 없으면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일어서고 그 40년 강야 생활 동안 주실 하나님의 땅을 갈렙처럼 사모하면서 아주 즐겁게 그 강야의 길을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강야에 매여가지고 불신앙 속에서 어렵게 그 길을 걷는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신앙의 즐거움이 없는 교회의 즐거움이 없는 삶의 즐거움이 없는 소망의 즐거움이 없는 천당의 즐거움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도 내지 못하고 주춤거리면서 할 일을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이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는 담대함도 주시고 또 우리의 원수와 대적에게 두려움을 일으켜서 그러만 아사여라 하면서 앞서 도망가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현상을 볼 때 전쟁을 하나마나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외적인 공포의 대상을 두심으로써 그들을 패퇴시키고 또한 어떤 면에 그 마음을 두렵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당황하고 놀라게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를 합니다. 당신들에게 이 땅을 쉴 것을 확신을 한다. 그래서 홍해를 마른 그곳으로 건너가는 그것의 소리를 듣고는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참 잃었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심히 두려워했다. 정신이 혼미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 요단 저편에 시온과 옥에게 참 전멸한 일을 들을 때 수가 다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라합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항복하고 인정하고 또 그 여리고 성은 문을 꽁꽁 닫고 두려움의 어떤 그 몸서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 이긴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하게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또 소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용맹하게 나서는 이런 어떤 신비한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자신의 손 안에서 이렇게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뿐 아니라 이어서 28절에 보면 왕벌을 앞서 보내겠다. 어떤 이 장수와 용병들을 세워서 함께 보내겠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곤충에 불과한 이것을 앞서 보내어서 그들을 치겠다. 칼과 창으로 치지 않고 왕벌을 보내어서 그들을 치겠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교회의 일들을 우리가 했다. 그런 체험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다 어떻게 이제 싸워 절품을 죽는 그런 결과로서 교회 운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얻으면 우리가 자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다스릴 영역을 다 그 포괄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전까지는 천천히. 왜냐하면 들짐승들이 그 빈 어떤 땅으로 들어와서 적들보다도 원수들보다도 더 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차 조금씩 3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정복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고 도우시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생각대로 빨리 진척되지 않는 일 앞에서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참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다스려 가시는 아주 친밀한 지혜를 교회에 베풀고 계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생존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왕벌을 보내어서 대적을 쳤다는 이 사실도 역사적 사실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였고요. 그렇지만 오늘 시대는 바로 교회를 그렇게 참 질서 있게 조금씩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자긍하지 않도록 돌아보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요 좋은 일인가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한꺼번에 뭐가 잘 되면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하지만 차근차근히 세워진 어떤 그런 질서와 체계 속에서는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어떤 이 한계가 있는 땅이 아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의 영역 같은 이 조그만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참 영역이 아주 매우 큰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실제 가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조그만 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땅일 수 있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이죠. 그런 땅을 주신다. 그러면 만족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이상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땅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어느 한정된 경계에 자속할 성경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도의 영역에 우리가 한계를 지을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31절부터 그 영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씀들을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대로 다윗과 솔로몬 때에 거의 이루어지죠. 그래서 한때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번성하는 그 본보기를 보여주시는데 그 얼마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참 지나가면 구분이 기울면서 나라가 반쪽이 나고 영토도 좁혀지고 요단 이 동편은 다 이방의 땅이 되어져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시편 72편 7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릴 분이 오시는데 모든 만왕의 왕들이 그 앞에 부복할 것이고 성들이 조공을 바칠 것이고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스라엘 또 모든 예루살렘의 병거와 그리고 또 말, 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태우고 끊어버릴 것이다. 대신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참 영적인 경계가 없는 그 땅의 영역을 향해서 계속하여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멈추고 지체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체험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는 곳이 거의 없는 지구의 온 땅에 복음이 편만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권세에 굴종하면서 그의 다스림 앞에 엎드리지만 아직도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정복하고 또 정복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용사로서 불러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열국 백성 10명이 한 이스라엘 유다 사람을 붙잡고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니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자긍하는 그 이스라엘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이방인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채웁니다. 그 이스라엘이 못다한 그런 비전과 소망을 대한민국 성도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있을까? 그런 막연한 어떤 이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서구의 교회처럼 그 교회들이 다 뭐 이상한 술집이나 이런 곳으로 팔려가지 않을까 하는 어떤 이 두려운 마음을 염려의 마음을 바라보죠. 그렇지만 오늘 이 생명의 뿌리인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참 가슴이 뜁니까? 그러나 두렵습니다. 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 빈자리를 분명히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끊임없이 이 땅 끝까지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배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극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고 위험이 앞서가고 왕벌이 앞서가심으로써 싸울 것이 없는 교회 운동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성원학 교회의 성도로서 존엄을 가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고 지키라 명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하고 또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것을 설득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의 마무리로서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또한 서원화 교회 성도들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자신의 존엄이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어마어마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위로가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두려움을 참 애소하는 능력이 왔습니다. 정말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그의 말씀을 전공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주시는 여러가지 성경 말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성령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를 참 놀랍게 하고 교육하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인격적인 하나님의 승리와 다스림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적은 무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참으로 우리가 마땅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말로 여기고 우리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새기지 못하고 그도 차부르기 주님께서 도무지 일으키려고 해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모습의 우리의 삶의 형태를 우리가 나타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즐겁게 그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꺼이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축위원회 은신예배는 다음 주에 있겠고요. 본사의 원래는 마지막 주에 있겠습니다. 제가 동문회 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임원에 가면 출타하니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10월 10일 화요일 속초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31일 주일 저녁에는 영양교회장에서 동문회 은신예배를 그래서 임원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당회가 10월 24일 점심 식사 후에 그래서 후반기의 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덕순 권사님의 생일 감사함을 받으시고 이 권사님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함을 살펴주시고 또 교회의
회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삶을 지켜 주옵소서. 김형재 집사님의 기도와 기쁨을 받으셔서 늘 우리 권한수 집사님의 삶을 형편을 설계해 주시고 주님께 의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와 그 소망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렛기드의 권찰님의 예배 생활과 믿음 생활에 아름다운 성장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이 귀에 잘 들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섬김과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삶으로서 온전히 자신이 누리는 평생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많은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김종남 권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격과 감사를 충만히 받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송병덕 장로님의 힘있는 섬김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며 앞서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황정수 안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며 감사하는 풍성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육체의 아픔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들의 신앙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조양만 수집사님의 기도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족들의 참 일일이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시간이 갈수록 이 가정에 복이 넘치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가족들이 또 일어나며 신앙을 개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명문 있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영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장로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순례 권사님의 기도와 매일주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문명으로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앞서 기도한 자들의 기도의 내용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5장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환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세상의 즐거움, 물질, 모든 것 하나님 수하에 두고 사람의 다스림 속에 두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앞서가셔서 보장하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